자, 우리 같이 한번 빌레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수 고마워요. 네, 화면 켜줘서. 인우도 고마워요. 화면 켜주셔서. 자, 오늘 빌레몬서가 이제 두 주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9, 10. 이제 결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목사님 조 말고 다른 조 한번 얘기해 볼까? 왜 친필로 썼을까? 왜 이게 중요할까? 동의. 다른 사람이 쓴다면 그게 굿으로 보기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서 아, 다른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의 편지처럼 보일까 봐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친구도 있습니까? 우리 조 하진이 얘기 한번 해보자. 하진이. 네. 왜 친필로? 친필로 쓰는 게 왜 중요할까? 하시고 부탁하려는 편지는 동성을 표현해야 하는 기록이 아, 부탁하는 편지는 정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친필로 썼다라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 친구들 중에 우리 희수 한번 답해볼까? 희수네 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왜 친필로 썼다고 했을까? 이게 왜 중요한 걸까? 희수? 어, 바울의 인격과 사역의 진실성 때문에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격과 사역의 진실성 때문에 친필로 아, 썼다고 아,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은 답변입니다. 혹시 은총이 답해줄 수 있나요? 은총이 어떻게 얘기했죠? 어, 그만큼 바울이 딜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요. 아, 빌레몬에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좋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자, 우리 유진이 앉으면 찍을까봐요. 지금 혼자 저렇게. 자, 볼게요. 친필로 썼다. 편지는 친필로 쓰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왜 친필로 썼다라고 콕 꼬집어서 얘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여기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친필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친필, 내가 직접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서신서, 편지를 썼습니다. 뭐뭐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세 권만 빼고 나머지 이 대부분의 것을 목사님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친필로 쓴 것과 대필로 쓴 것을 나눕니다. 이것이 정말 그렇냐? 100%를 할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이 봤을 때 친필로 직접 손으로 쓴 글씨가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는 직접 손으로 썼다고 합니다. 직접. 편지니까 당연히 직접 쓰는 거지. 그런데 대필을 한 게 있어요. 이 대필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대신 쓰도록 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앱, 꼴, 사로, dim전, 디무, 디도서입니다. 자, 여러분 왜 대필로 썼을까? 한번 얘기해 보자. 대필로 쓴 이유는 쓰기 귀찮아서 그런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요. 바울이 귀찮아. 쓰기 귀찮으면 안 쓰면 돼. 나이가 많아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쿠폰 주겠습니다. 온라인 친구 누가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제일 먼저 쓴 거. 로마서. 오, 우리 교실 친구도 혹시 아는 친구 찍어보세요. 내가 아이스크림 쿠폰 줄게요. 은총이는 내가 싸놓고 줄게.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뭘까? 우리 온라인 친구들 손 한번 들기 해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수 몰라요? 혹시? 사도행전, 로마서, 저기입니다. 아니 저기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 창세기. 온라인 친구 혹시 아는 친구 없어요? 찍어보기로 하세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답을 말하겠습니다. 답을 말하겠습니다. 정답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 로마서가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는 바로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영준이 맞았어요. 쿠폰 주겠습니다. 와우.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성경입니다. 마태는요,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맞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럼 반대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게 뭘까? 경기 정답. 디모데후서가 가장 낮게 쓰였습니다. 13번째 쓰인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제일 늦게는 디모데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편지를 쓴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면 좋은 성경 상식입니다. 그러면 쓰고 감옥 안에서 좀 지내다가 감옥 안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62, 63, 64, 3년 정도 있었구나. AD 62년, 63년, 64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불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불이. 그 로마의 도시들이 막 탔거든요. 분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한번 이 죄를 뒤집어 씌우자. 누구였냐? 기독교인들한테 불을 냈다고 한번 소식을 내자. 이래갖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의 가장 수장,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들입니다. AD 62년부터 64. 우리 AD 몇 년이죠, 지금은? 2025년이죠. 몇 2000년 훨씬 전에 AD 4년, 62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감옥에서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음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형벌이 있었으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가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복음이 옳다, 예수님은 맞다라고 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교하셨다. 순교라는 말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순교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사도 바울이 왜 여기 이렇게 대피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아까 동의는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려서 라고 했기도 했어요. 정말 디모데후서는 가장 늦게 쓰였잖아. 나이가 많았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힘들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눈에 병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죠? 눈이 안 보여요. 강한 빛을 받아서 눈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100%다, 팩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눈에 병이 있었고 나이가 들었고 손이 떨려서 이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신 누군가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대신 편지를 쓴 사람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줄게. 오네시모 케이크를 줄게. 대필, 대신 쓴 사람, 이름. 누군가는 안 나왔는데, 딱 한 번. 힌트 주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겠냐. 끝에 단어가 오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자, 혹시 온라인 친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5초 드릴게요. 5초. 1, 2, 어? 더디오? 그래요? 키스 누구? 더디오? 어디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야, 어떻게 알고 한 거야? 검색해서 한 거야? 아이고, 내가 아이스크림 줘야겠다. 자, 바울이 대피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나온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를 대신 기록한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 왜 편지를 썼다고 만 했습니다. 더디오가 편지를 대필하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이 당신들에게 내가 인사를 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대필을 했지만 오늘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 대신이 아니라 직접 쓴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그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의 결론은 그래요. 하진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 Dear John, I hope this letter find you well. 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네가 잘 읽기를 소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글씨체가 다르다. 괜찮아요. 하나는 켈리고 하나는 글씨다. 좋아요. 비슷했습니다. 하나는 인쇄된 글자, 프린트한 거고, 하나는 뭐냐면, 진짜 썼다라는 것이에요. 친필과 재밌다. 대필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서는 지금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은아, 나 5만 원만 꿔줘라. 하고 편지를 쓰는데, 대충 프린트해서 이게 나한테만 보낸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 보낸 거네? 이러면 내가 꿔줄 마음이 없겠지. 근데 손으로 정성스럽게 목생은아, 내가 5만 원이 필요하다. 꼭 빌려주려. 예를 들어 쓴 거야. 이렇게 인쇄글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손글씨. 내가 대충 문자 띡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손으로 직접 쓰는 것. 이게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성.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 좀 잘 부탁해줘. 라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친필로 썼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필로 썼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 그렇죠? 빌레몬은 싫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친필로 썼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물론 대필도 사랑했지만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이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부탁, 어떠한 빚을 졌느냐. 여러분 빚지다라는 말 혹시 압니까? 빚지다? 빚지다는 뭐냐면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꾸어 쓰는 것을 빚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대요. 그러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꿨을까? 아니요. 그러면 복음의 빛. 야, 바로 나오네. 복음의 빛. 기억하네? 네, 깜짝 놀랐어, 지금. 세훈이가 지금. 복음의 빛. 맞아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이 뭐예요, 세훈아, 그러면? 말씀. 좋아요. 또 다른 친구. 복음의 빚이 뭘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을 받은 것처럼 얘한테 이 오네시모한테도 복음의 빚을 좀 져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줘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누가 썼다고 로마서? 로마서의 저자? 더디오는 대피라는 사람이 원래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 바울이 썼고 대피를 더디오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알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멋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돈, 물건 이런 빚 사실 짓지 마.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나 우리가 빚져야 될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빚.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빚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너도 용서해. 너도 사랑해. 라는 사랑의 빚.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가지수가 몇 개인 줄 알아요? 10개? 10개? 10개 어디서 알았어? 십계명. 그거는 최소 율법입니다. 진짜 다 빼고 정말 지켜야 할 10가지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수는 대략 1000개는 안 돼요. 100개는 넘어요. 500은 넘어요. 700보단 적어요. 500보다 많고 700보다 600 됩니다. 650보다 작아요. 25보다 적어요. 10보다 많아요. 615보다 작아요. 614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유대인들이 하진이 615 작아요. 614 작아요. 611 하나만 더 줄이지.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 십계명 지키는 거 어렵거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 어려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빚이고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서로 져야 할 이 빚은 사랑의 빚이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여러분 형, 오빠, 언니, 동생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동생은 못해요? 그렇구나. 그래도 성경은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때,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치. 사진 얘기했습니다. 감사한 마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리프레시. 오케이. 그 리프레시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는 그래? 오늘 본문에는 2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워크북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한다. 성경에는 써졌어요. 리프레시라고 말하는데 세훈이 자리에 앉고 자, 성경에는 리프레시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기쁨과 평안이다. 우리 하진이가 이걸 찾아줬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질문. 첫 번째. 자, 앞에 닦고선 한번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결론입니다. 대충 한번 닦고 괜찮아요. 닦고, 네. 닦고 밑에 뿌리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 바울의 부탁은 뭐죠? 오네시모를 받아라.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 부탁을 들어줬을 때 첫째 사도 바울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마치
선생님과 제자. 좀 더 나아가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예요. 영적인 아빠, 영적인 아들이야. 여러분 갑자기 태어납니까? 없다가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야. 아, 그건 아니죠. 원래대로 하자면 빌레몬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견저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중이었어요. 순서대로 보면. 근데 그렇다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평생 안 했습니다. 못쏠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독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젊었을 때 연애했을지도 모르지 또. 난 모르겠는데, 오네시모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는데, 분명한 건 사도 바울, 빌레몬은 결혼했죠? 아내가 누굽니까? 아삐야. 아들이 누굽니까? 와, 잘 기억하네. 야, 이것만 기억해주면 대단한 거야. 빌레몬선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자, 결혼했고, 바울은 독신. 오네시모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바울은 결혼은 안 했지만 전도해서 영적인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 빌레몬이라는 아들, 오네시모라는 아들, 디모데라는 아들, 디도라는 아들들 많이 낳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유진이, 엄마가 바쁘기 힘드니까 유진아, 동생 밥 좀 챙겨주고 청소 좀 하고 강아지 산책 좀 시켜라. 유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떨까? 안 했다고? 엄마 마음이 어떨까? 아유, 우리 딸 다 컸네. 아유, 기쁘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순종했을 때 혹은 딸이 순종했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네. 기뻐해요. 자, 우리 동현이 형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생일 때마다, 목사님 생일 때마다 선물을 사주는데 생일 때마다 선물 사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돈 조금 걷어서 뭘 해준다든지, 밥을 봐주든지, 이거밖에 안 했어. 근데 요번에는 특별히 군대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자동차 키, 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지갑. 목사님 가고 싶었거든, 사실은. 근데 요거를 선물로 사줬어요. 명품? 명품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에 준하는 아주 값비싼 루이비통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줬어요. 목사님이 어땠을까? 기뻤어요. 왜?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필요한 것을 알고 아빠의 선물을 사줬다는 거에 목사님 참 기뻤어요. 아,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군대 가니까 애가 철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은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우리 딸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영적인 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관계가. 그렇죠? 두 번째. 자, 그건 좀 이따. 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 얻었을까? 자, 물어보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마음이 평안할까? 이거 나 몰랐는데 하진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유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왜 사도 바울 마음이 평안해질까? 안 싸우니까. 정답이에요. 하진이, 왜 평안할까? 짐을 벗는 느낌. 왜냐하면, 자, 희준이 내가 사랑해. 영준이도 내가 사랑해. 근데 문제는 희준이랑 영준이랑 만나면 싸우네.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어쨌든 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내 마음이 항상 어려워.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둘이 화해를 했어. 내 마음이 어떨까? 짐을 벗은 것처럼 기쁜 거, 평안한 거야. 아이고, 이제 됐다. 한시름 났다. 얘네들이 화해했으니까 이제 친하게 지나겠지? 물론 나중에 싸우겠지만. 화해 안 해? 지금 화해했잖아. 앉아있잖아,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빌레몬도 사랑해.
오네시모도 사랑해. 근데 둘이 지금 뭐야? 서로 왼수 관계야. 사실은. 왜? 물건을 훔쳐갔잖아. 도둑놈 아니야. 마음에 짐이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야, 이거 빌레몬이 용서할까? 이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을 자기 종을 용서할까? 마음에 짐이 많았어요. 마음이 부담이 많았어요. 그런데 둘이 화해를 했어. 빌레몬이 받아들여줬어. 빌레몬이 내 말에 순종해줬어. 사도 바울이 이제 한시름 났다.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참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내 말에 순종하는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도 얻었지만 평안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은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친구들 질문했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울의 이야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기도 하고요. 자기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7절 말씀, 우리 3주차에 배웠던 말씀인데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똑같이 나오죠? 기쁨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평안.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 뭐가 나옵니까? 기쁨과 평안. 와, 나는 이 빌레몬 참 대단한 사람 같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었는데 사람들도 빌레몬을 통하여 성도들도 빌레몬을 통하여 뭘 얻었다고요? 평안과 기쁨을 얻었대. 이 빌레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용서, 네가 분명히 용서할 거 내가 알아. 나는 믿어. 그래서 친필로 편지를 하는데 네가 꼭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렴. 이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다. 감사의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여기 오르막길과 지름길이 있죠? 지름길이 편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르막길, 어려운 길로 가재. 이 어떡합니까? 네 하고 따르죠? 그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자, 시험 보는데 옆에 다른 사람의 시험지가 보이네. 우리 중3들, 도영이, 유진이. 나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내신 올려야 되는데 어머! 옆에 1등 이렇게 보니까 답안지가 보여. 1번에 3, 2번에 4. 야, 이거 계속 보고 쓸까 말까? 유진이 어떻게 하고 싶어? 고개만 지금 답을 안 하네? 앞에서 보여? 아, 하면 안 된다? 아, 혹시 안 보고 있을 때. 봐야죠. 봐야죠. 대학교 고등학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영준이. 아. 오케이, 이거, 원래 세로 사진인데, 챗 GPT로 가로로 바꿔놨더니 이 한글을 잘 인식을 못해.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자, 그 책상 위에 지갑이 있네. 지갑이 있어. 아무도 가져가지 않네. 자, 이 지갑 어떡할까? 내가 가져가야지. 맞아요. 내가 가져가야죠. 가져가서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아무리 어렵고 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적 진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무엇 해야 될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다. 여러분, 말씀에 꼭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입니다. 아멘 나왔어요. 고마워요.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8주 차니까 9주차, 10주차 2주 남았죠? 끝까지 암송하고 영상 올려두시고요. 자, 늦게 들어온 친구 있으니까 10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까지 이 한글 영어 통으로 아니면 한글만 혹은 영어만 암송을 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 보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여러분 양심을 믿겠습니다. 안 보고 통으로 한 번에 화면을 보시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밑을 보고 하는지 다 보이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꼭 해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려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어? 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희준이, 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한글 영어, 혹은 한글만, 혹은 영어만 찍어서 목사님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주도 여름 캠프가 이제 인원이 마감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이제 승인돼서 가능한 고학년,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상, 초등학교는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부모님이 함께 가는 경우만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마감이 일단 되었고요. 요번에 못 간 친구들은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과 먼저 일정을 좀 잘 맞춰서 그때는 또 갈 수 있는 방향 또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22일부터 24일까지니까 여러분 시간을 꼭 벼주시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IBS를 하고, IBS를 하고, 또 팀별로 팀이 있어갖고, 뭐, 준비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뭐, 워십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팀별로 준비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하브루터를 안 하면 못 데리고 가요, 사실은. 그쵸?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그 다음번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딱 12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이야기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혹시 용서하라, 도와줘라 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꼭 따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모일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희수 잘 가고 은총이 수고 많았어요. 네, 우리 어진이 수고